샬롬 5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시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4장을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행전 14장은 사도행전 13장에 이어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왕성하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고니온에 도착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 사도를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한 긴장과 갈등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복음을 위한 사람들과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불순종한 사람들인 유대인들과 또 무지한 이방인들은 선교의 제일 큰 걸림돌이 되어서 바울 일행의 진로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까지도 노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은 이고니온에서의 전도와 루스드라에서의 전도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으로 귀환하여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들은 그들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가운데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그곳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여기게 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믿고 심지어 그들을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겨우 진정시켜서 자신들을 예배하려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다소 황당하지만 어떨 때는 대단한 환영을 받는가 하면은 또 이 일을 시기로 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환영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도 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복음을 전하며 기쁨도 있지만 온갖 수모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베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친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초대 교회에 어떻게 보면 첫 선교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 구절에서 이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바로 선교 사역자들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선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선교가 인간의 선교로 전락되어서 온갖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선교 현장은 변질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행하십니다. 그 일은 우리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 사역을 펼쳐 나가십니다. 오늘도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열정을 사용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제하시고 온전히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